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의 핵심 메시지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믿음이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영광만을 취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감당해야 될 고난도 달게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를 위하여 갇힌 바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를 쭉 읽어보면 핵심 메시지가 이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썩어질 세상에서, 부패한 세상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고난이 없이 살아간다, 아무런 걸림이 없다, 그거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겠죠.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이 핵심 메시지에 조금 더 나가서 바울은 우리의 삶이 이 고난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기에 핵심 메시지는 주와 함께 참고 고난을 받으면, 왕노릇하고 주님을 우리가 부인하고 고난지는 것, 십자가 감당하는 것 싫어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말하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면 그 말입니다. 즉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예수와 이제 일심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에 따라 나도 죽고 주님의 부활하신 거에 따라서 나도 새 생명 얻는 사람이다.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12절에 참으면, 주님과 함께 참으면, 디모데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로 이 말을 바꾸면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바로 주를 위한 고난,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받는 고난, 이 고난들을 피하지 않고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의 참된 믿음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주를 부인한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4장 10절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그동안 바울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등 딱 돌리고 바울을 외면하는데 그 가운데 부겔러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인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태어나서 믿음의 길에 서서 참고 인내하는 믿음을 지키는 것과 그렇지 않고 주를 부인하고 세상에 가는 이 두 가지 길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비유로 나타냈어요. 비유로. 세 가지 비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제목을 저는 뭐라고 잡았냐면 수고하는 병사, 수고하는 경기자, 수고하는 농부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군인, 경기자, 농부 이 셋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마지막 7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총명이 무슨 총명입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한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한지를 깨닫는 총명이에요. 하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이미지는 병사, 군인의 이미지예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군인으로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들들 군대 보내봤죠? 군대 다 보내봤고,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왔고, 또 군대 다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군대 생활이 어떻습니까? 내가 자고 싶다고 해서 난 지금 피곤하니까 나 잘려 해서 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지금 배고픈데 나 지금 밥 좀 먹어야 되겠어 하고서 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나 좀 여행 좀 가고 싶은데 나 좀 나갔다 올려 해서 나갔다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등산객들이요, 산에서 훈련하는 군인들을 보면 아줌마들이 그냥 못 있어요. 싸갔던 감자, 과자, 꽃감, 초콜릿 다 줍니다. 군인들한테 먹으라고. 왜 그래요? 군인들한테는 연민이 있는 거예요. 무슨 연민? 고생한다는 연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한마디로 자기 생활을 희생하는 수고라는 거예요. 그게 군인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도 그거예요. 자기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둘째는, 바울이 가져온 둘째 이미지는 경기하는 자입니다. 경기하는 선수. 여기 경기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던 마라톤, 레슬링, 그리고 우리가 그 검투사라고 부르는 이러한 격투기, 이런 경기를 말합니다. 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청난 수고를 한다는 겁니다. 뼈를 깎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옛날에는 태릉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에 입소해서 거기서
정말 뼈를 깎듯이 수고해요. 땀을 바가지로 흘리면서 수고합니다. 그 수고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금메달 딸까 수고하는데 그 법대로 자기의 운동 규칙대로 그대로 자기를 갈고 닦아요. 그래서 그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 수고를 하는 그 선수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승리자의 관, 승리자의 관을 쓰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이 가지고 온 이미지는 농부의 이미지입니다. 농부의 이미지. 농부는 결실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농부가 나는 떼학볕에서는 못 나가. 농사하는 농부가 나는 떼학볕 하기 싫어. 하고서 떼학볕에 안 나가요. 농사가 되겠습니까? 나는 잡초 저거는 귀찮아서 못 하겠어. 나는 잡초는 저거 내가 귀찮아서 못 하겠어 하고 잡초를 놔두면 여러분 밭이 어떻게 되겠어요? 농부는 수확을 위해서 떼학볕을 마다하지 않고 무성한 잡초와의 그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얻는 게 무엇입니까? 수확의 기쁨이에요. 수확의 기쁨. 여러분 이 세 가지 바울이 가져온 이미지의 공통점을 이제 아시겠죠? 그건 뭐냐면 이들은 수고하여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기꺼이 수고하여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다. 바울 사도가 복무하는 병사, 경기에 임하는 선수, 그리고 농부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수고와 인내를 통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가 없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수고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고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고는 은혜를 무력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수고는 은혜를 무력화시키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지난번에 부흥에 오신 백동조 목사님은 바른 믿음과 다른 믿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백동조 목사님은 바른 믿음과 다른 믿음, 그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은 구분하는데 바른 믿음과 다른 믿음은 구분을 잘 못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른 복음이 뭐냐를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했어요. 바른 복음이 뭐냐? 갈라디아에서도 천사라도 그 누구라도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바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바른 복음은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요 세 가지가 바른 믿음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의 선물로 받은 것이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게 오직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위해 고난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신 이 모든 은혜가 오직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세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각자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온다. 그런데 이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무너뜨려도 그거는 다른 복음이다. 이게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을 오해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버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해서 예수 믿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하면 믿음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아닌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다 하시는 게 바른 믿음이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뭐를 하면 그것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뭐라고 하냐? 잘못된 믿음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주의. 믿음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할 일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열매로. 여러분, 사과나무에 매달려 사과 열매가 되는데 사과 열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과가 사과나무에 매달려 사과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고 자연의 섭리예요. 그런데 사과가 사과나무에 여러분 아주 조그마하게 열매를 맺죠. 이거는 사과가 사과나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섭리예요. 그런데 그 가지에 붙어 있는 요 사과 열매가 능금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름에 떼약볕을 견뎌야 돼요. 소나기가 때려버리면 그 소나기 때려버리는 걸 막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비바람이 휘몰아치면 그 비바람에 휘몰아치는 것에서 붙어 견뎌야 돼요. 그럴 때 사과 열매가 탐스럽고 큼직한 사과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나무에 예수 열매로 되는 거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 열매, 예수나무라는 것에 예수 열매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탐스러운 예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인내해야 돼요. 무슨 인내를 해야 되냐면 때로는 땡볕이 쨍쨍 내려져서 견디기 힘든 그 여름날을 견뎌야 돼요. 소나기가 와가지고 우리를 막 때려버려도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폭풍우 비바람이 불어쳐도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수고와 인내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수고와 인내는 그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우리 믿음으로 눈을 돌려보자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말씀하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정반대되어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퍼져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고난 없는 믿음이에요. 고난 없는 믿음.
한마디로 쉬운 믿음. 여러분, 이지라는 말, 쉽다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오죽하면 참 쉽죠이 이 말이 나왔겠어요. 복잡한 거, 어려운 거, 이거 우리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믿음도 쉬운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믿음, 그런 믿음을 원하는 겁니다. 참 쉽죠이 해가지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쉬운 믿음을 얘기해 드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잊혀진 제자도가 잊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의 원래 제목은 그레이트 오미션이라는 말입니다. 자막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레이트 오미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그레이트 커미션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그레이트 커미션이란 뭐냐면 그레이트는 위대하다는 얘기고 커미션이란 말은 명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레이트 커미션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위대한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앞에 C자만 떼버리면 오미션이 돼요. 오미션이란 말은 탈락이란 말이에요. 생략이란 말이에요. 그 위대한 주님의 명령,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서 이 명령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다 생략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가서 제자 삼을 필요 없고 예수님 위해서 헌신할 필요도 없고 가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쉽게 예수 믿으면 된다. 이게 오늘날 우리 가운데 퍼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들은 그레이트 커미션이 아니라 그레이트 오미션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에서 희생하는 군인의 모습이 있는지, 정말 우리가 희생하는 군인의 모습이 있는지, 또 우리의 믿음에서 땀 흘리는 경기자의 모습이 있는지,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옛생활을 떠나는, 익숙한 것과 결별하라고 하는 떠나는 그 떠남의 아픔이 있는지, 또 우리가 섬기던 익숙했던 주인을 바꾸고 새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는 주인 바꿈이 있는지,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있는지,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위탁하는 모습이 있는지, 주님께 진짜 우리 것을 드리는 드림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수고가 나의 삶에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쉬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이슨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사람 쓴 책 제목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책을 썼냐면, 따라합시다. 쉬운 예수는 없다. 쉬운 예수는 없다. 한번 같이 해보세요. 쉬운 예수는 없다. 이 양반이 쓴 책 제목이 쉬운 예수는 없다예요.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같이 하면 No easy Jesus예요. No easy Jesus. 참 쉽죠이 하는 그 예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자는 이 책에서 오늘날 값싼 복음을 팔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예수 믿는다고 손만 들면 구원받아. 이게 값싼 복음 아니에요? 값싼 복음을 팔고 거기에 부응해서 쉽게 예수를 믿으려는 세태를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그러해서는 되겠느냐? 내 마음대로 살고 더 나아가서 망나니로 살아도 영생을 준다고 하는 예수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냐? 내 마음대로 살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영생 준다고 하는데 그런 예수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 예수는 쉬운 예수, 믿기 쉬운 예수지만 진짜 예수는 아니다. 그 예수는 믿기 편한 예수는 될 수 있어도 진짜 예수는 아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CD를 통해서 바이올린의 면곡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 CD를 통해서 음악을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막 바이올린, 오늘 찬양대 찬양했는데 찬양과 바이올린 잘 어우러져서 찬양하기 전에 막 감동이 되잖아요.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감동을 느꼈는데 이게 이 소리로 듣는 거하고 또 CD로 듣는 거하고 또 틀리겠죠? 근데 CD로 들어도 감동이 돼요. 그런데 감동이 되는데 20년 동안 계속해서 CD를 들으면 그 감동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감소되겠죠. 그런데 20년 동안 계속 CD를 듣는 것과 어떤 사람이 CD를 듣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바이올린을 켰어, 배웠어, 그래서 자기가 연주해, 그런 그 감동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처음에 바이올린을 배우려면 CD로 음악을 듣는 거는 명곡을 들을 때 얼마나 쉬워. 그러나 CD가 아니라 바이올린을 연습하려면 악보 봐야지, 바이올린 손에 익혀야 되지, 얼마나 수고로워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면 CD 20년 동안 들어도 CD 들은 사람은 바이올린 갖다 놓으면 여전히 무기력해. 바이올린 못 키는 거예요. 그러나 배운 사람은, 20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사람은 바이올린을 20년 후에 잡을 때 틀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고가 없는 말씀만 따깍따깍 귀로 들으면 들을 때는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실제 삶에서 무기력해.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악기를 붙잡듯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수고와 그리고 헌신을 하면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깊이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농부의 수고와 군인의 헌신과 경기자의 땀방울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쉬운 길,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쉬운 길, 넓은 길을 가려는 믿음이 아닌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 찾는 사람이 많지만 그 끝에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멸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온전한 열매를 위한 수고와 그리고 인내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가운데 다 틀릴 거예요. 하지만 쉬운 예수를 믿지는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쉬운 예수는 믿지 말아야 돼요. 남의 얘기가 아니죠.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고 허영심에 휩싸여서 하는 교제는 참된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옛 생활에서 떠나기 위해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애쓰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제 저는 내년을 계획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수고와 애씀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락방이 버전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락방이 버전업이. 지금까지의 다락방이 버전 1의 다락방이었다면 앞으로의 다락방은 진짜 자신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배우고 훈련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좋은 대로 우리의 편한 대로만 나아가는 다락방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훈련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변화가 있는 다락방, 그런 다락방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뜨거운 여름날에 뙤약볕을 거치지 않고 그리고 수고를 하지 않는 그런 농작물의 수확이 어디가 있겠어요? 저는 저 자신을 많이 반성합니다. 저는 일부 목사님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교인들은 달달 볶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거부했어요. 교인들은 달달 볶아야 된대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가 동의가 안 돼요. 여러분, 내 삶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교가 삶을 잡아먹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도 없는 인간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건 우리가 막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가 변화시켜야 됩니다. 주일학교를 나와도 주일학교를 안 나온 아이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주일학교,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이 아이들 속에서 내면화돼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고 주일학교를 졸업하면 아이들이 달라지는 주일학교, 그 주일학교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무종교 인구가 56%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우리 익숙한 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일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 이 믿음조차 지키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는 변화가 요구되어집니다. 익숙한 것에서 떠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편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주와 함께 참으면,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받고 수고하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편한 예수만 추구하여 주를 부인하면 우리도 주님 앞에서 부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 사도가 총명을 지니라고 한 이 말씀대로 병사의 헌신, 농부의 수고, 그리고 경기자의 땀 흘림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서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르며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을 때, 열매를 찾으셨을 때, 주여 내가 여름날 수고하고 견딘 열매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모든 수고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린 열매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쉬운 믿음, 편한 예수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편한 믿음, 우리 뜻대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수고와 인내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최후에는 승리의 기쁨으로 왕노릇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편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